쉐마 영어 성경 암송학교 2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쉐마 영어 성경 암송학교의 든든한 멘토이신 이은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목사님 오늘은 목사님께서 아주 특별한 얘기를 들려주신다고 하시던데 네. 어떤 얘기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어떤 얘기인가요? 네, 사모님 오늘 제가 부끄럽지만 꼴찌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요. 꼴찌요? 네. 목사님도 꼴찌를 하셨어요? 그럼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생에는 꼴찌란 없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누구나 꼴찌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꼭 공부만이 아니라 취업, 결혼, 사업, 건강, 자녀 교육 등등등 우리가 살면서 꼴찌가 갖게 되는 감정과 또 어떤 그 좌절, 불안 이런 것들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거든요. 네. 제가 고2 때 동해3육에서 이 서울3육으로 전학을 가게 됐는데요. 예. 그 당시에 이 동해3육은 신설학교였기 때문에 학생들 모집이 잘 안 돼서 아주 그 깡패들이 득실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네. 그리고 문과만 2반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저희 부모님 이과 공부를 좀 한번 해보라고 해서 서울3육고등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모든 게 낯설고 또 이 왠지 그 서울 사람들은 좀 네. 얼굴도 하얗고 끈질끈질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똑똑해 보이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5종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학교를 이제 바꿨기 때문에 전학을 갔기 때문에 이 교과서가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책이 없이 여러 달 동안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우등반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책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그래서 경쟁도 심하고 또 서로 이렇게 막 자기 울타리를 치고 굉장히 좀 이기적인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기적인 그런 그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핑계 같지만은 사실 제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제 손을 놔버리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2학년 그 첫 중간고사 때 66명에서 53등을 했어요. 아하. 물론 네, 꼴찌는 아니지만. 우등반이었지만 저한테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참 그 의리가 있고 좋은 친구들 13명이 제 밑을 든든하게 받쳐줬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 꼴찌는 면했지만 체감되는 느낌은 완전히 인생 바닥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네. 어떤 그룹에서든지 우리가 이 꼴찌 그러면은 참 정말 그 비참한 거예요. 서울대학교 꼴찌생도 꼴찌는 꼴찌. 느끼는 체감은 똑같은 것입니다. 열등감, 패배감 뭐 이런 게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당시에는 내 인생이 정말 이제부터는 아주 이 삼류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굉장한 좌절감을 느끼셨네요. 네네. 아버지는 나를 좋은 대학교 가라고 서울까지 유학을 시켜주셨는데 이 꼴찌라니 도저히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척 해봐도 능률도 안 오르고 그리고 이제 또 기말고사 시험을 봤는데 역시나 66명에서 뭐 48등 이렇게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제가 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요점을 제가 발견하고 배운 것은 영원한 삼류, 인생에는 영원한 삼류도 영원한 인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말로 바꿔보자면 영원한 꼴찌도 없고 또 영원한 1등도 없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꼴찌를 탈출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떨어지고 재수를 하게 됐잖아요. 그때 초등학교 때 고만고만했던 그런 그 초딩 친구들이 다른 지방 학교에서 연세대를 3명이나 들어갔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더 참담해지더라고요. 충격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참담해지면서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오기 발동. 그래서 바로 대학 떨어진 소식을 듣자마자 수학 단과 학원을 가서 접수를 하고 남들 명절이다 뭐다 이제 막 놀 때에 책을 펴서 내 의지를 실어서 공부를 한번 시작했습니다. 의지를 실어서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어요, 지금.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그동안에 내가 공부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했구나. 안 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시청하는 친구들 중에 상당수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큰 용기와 자극을 좀 얻게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인생에 금광과 같은 그런 그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공부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사실. 다만 우리가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의지를 실어서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과에서 수학 75점 만점에 10점, 15점 맞다가 문과로 이제 바꿔서 재수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2달 만에 55점 만점에서 48점, 49점을 맞게 됐어요. 와우. 그리고 3월 첫 모의고사에서 암기 과목을 별로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영수 점수가 올라가니까 이제 거의 뭐 그때 당시에 수학 능력 시험이죠. 그렇죠. 한 2달 만에 100점이 올라가더라고요. 서울 중위권대학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점수가 첫 모의고사에 나오더라고요. 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전에 우리 쉐마 2기 OT 때 기억의 천적은 스트레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동기부여가 안 된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은 정말로 스트레스로 여겨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이나 공부는 전혀 집중이 안 되죠. 네. 그리고 몰입이 안 돼요. 네. 자꾸 딴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 남들 쉽게 하는 것도 자꾸 안 되고 불안하고 실수하고 그래서 이제 열등감을 갖게 되고 두렵고 그런 것이죠. 네. 근데 잘 못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일은 꼭 2배로 능률이 오릅니다. 공부도 그렇죠. 네. 제가 어떤 아이를 과외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아이는 어제 맞췄던 문제를 오늘 틀려요. 아,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네. 엄마가 학원을 여러 개를 다니라고 이제 돌리는데 네. 이 아이가 진짜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공식은 학원에서 가르쳐준 대로 기계적으로 외워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계속 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선생님이 딴 생각을 할 때 이제 틀리는 거를 선생님이 보고 혼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눅이 들고 그래서 아는 거를 자꾸 틀리는 겁니다. 네. 공부는 마음먹고 하면은 남들이 6년 하는 거 2, 3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거는 사실 교과 과정 때문이 아니라 소셜, 네. 그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 교우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형성을 하면서 하는데 정말 교과서를 떼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검정고시 하는 사람들 하는 게 맞아요. 2, 3년 만에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6년 과정. 그만큼 이 공부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집중해서 하면 누구나 다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종종 그렇게 말하거든요. 머리가 나쁘거나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안 해서 그런 안 해서. 거야.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다른 비결이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집중력.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직입니다. 네. 먼저 이 집중력, 몰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닥쳐야 또 다급해지면 우리가 더 잘 되잖아요. 그렇죠. 시험 보기 전날 밤에 제일 공부가 잘 돼요. 네. 네. 제가 47살에 앤드루스 네. 세미나리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갔는데 네. 그때 다른 유학생들과 달리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미 다 커가지고 중고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재공부는 진짜 뭐 2차 문제고 아이들 챙겨줘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뭐 돈도 벌어야 되니까 하루에 네. 4시간씩 알바도 하고 또 뭐 각종 서류들 그리고 차도 사야 되고 뭐 집 계약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복잡한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다른 목사님들처럼 이제 삼육대학에서 미리 따놓은 그런 그 학점도 없고 해서 108학점을 다 들을 생각을 하니까 시간도 없고 또 까마득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시험을 봐서 면제받는 프리레쿼짓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들이 있었는데 네. 그 과목들을 내가 무조건 특정 점수 이상을 맞아서 면제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 결심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진짜 너무 할 일이 많고 바쁜 와중에도 2달 반 동안 제가 히브리어 단어 이제 알렙벳부터 처음부터 다시 다 외워가지고 이 바이블 리터러시라고 하는 과목과 2과목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아주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알바할 때도 종이에다가 단어를 막 적어가지고 보고 또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반드시 합격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을 좀 절약해야 됩니다. 세이브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반복하고 또 기도하고 반복하고 또 기도하고 했어요.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네. 그 MD부 오피스에 가면은 그 유리 벽면에다가 합격자 이름들 갖다가 쭉 이렇게 나열해서 이제 커트라인부터 이렇게 이제 올려놓은 걸 제가 봤는데, 네. 근데 아무리 살펴도 밑에서부터 네. 커트라인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2번, 3번 다시 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설마 해가지고 설마. 10등부터 10등, 9등, 7등, 2등. 근데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네. 떨어졌나? 근데 맨 위에 보니까 낯선 이름이 있어요. 익숙한 이름이 있어요. 설마 했는데 제 이름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1등. 네, 장학금을 첨부를 받았습니다. 와. 그 당시에 유학생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고 또 뭐 백인, 흑인들, 또 미국 사람들 학부 갓 졸업하고 온 똑똑한 친구들이 다 같이 시험을 봤는데 네. 그때 제가 정말 이 시험은 내가 무조건 통과해야 된다. 무조건 통과해서 수업을 면제받아야 된다. 네. 하는 그런 그 마음의 강력한 결심과 의지, 그리고 기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97명 가운데서 1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프리레코진 4과목을 모두 통과해서 와. 10학점 이상 이제 면제를 받았거든요. 네. 네. 와, 목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목사님의 경험을 듣고 보니까 반드시 해야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집중을 해서 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목사님, 집중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정직은 공부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네, 제가 17년 전에 음성에서 36 영어문화원을 이렇게 운영할 때 네. 8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영어를 배웠어요. 네. 그 아이들에게 뭔가 그 도전을 주려고 제가 이제 당시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던 30대 모 교수님의 딸 박주연 양을 초청해서 그 어머니와 함께 학업과 관련된 강의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그때 이 주연 양의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딸은 거북이처럼 느림보였어요. 중학교, 초등학교 때. 네. 바이올린을 사주고 훌륭한 연주가 되길 바래서 레슨을 시켰는데 레슨비 아깝게 2달 동안 전혀 바이올린에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모님 엄마가 기다렸대요. 다그치지 않고. 그랬더니 아이가 2달 후에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책을 많이 읽어줬어요. 물론 미국에 사니까 한국말로 된 재밌는 성경 이야기. 이 책밖에는 이제 책 살 돈이 없으니까 읽히고 또 읽히고 또 읽히고 재밌는 성경 이야기. 근데 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공부를 잘하려면은 정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직이요. 정직.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네.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남을 의식해서 하는 공부보다는 먼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스스로 잘 지켰다고 생각하면 우선 내 스스로 만족감이 어마어마해지잖아요. 네. 자기 자신을 믿어줄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우리 공부에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뭐 내가 그렇지. 작심삼일. 난 늘 의지가 약해. 난 뭘 해도 안 돼. 하면서 일단은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욕이 떨어지고 뭔가를 시도하려는 의지도 약할 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늘 불안한 겁니다. 무조건 자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자신과의 약속을 작은 약속이라도 꼭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쉐마 영어성경 암송학교에서 하루에 10번씩 읽고 인증받는 이 쉐마 방법, 이거는 내가 그 습관을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것을 외울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다루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연습을, 정직해 보는 연습을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정직의 미덕을 키우는데 무척 도움이 될 만한 이 쉐마 영어성경 암송학교를 또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공부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네. 충실할 때 네. 더딜지라도 반드시 진보가 있을 거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는 남보다는 자기 자신이 훨씬 잘 알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에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네요. 사랑하는 우리 쉐마 가족 여러분, 지혜와 명철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참 지식의 부요를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취의 기쁨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껏 정말 잘해왔잖아요. 잘 해오신 것만큼 또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전심전력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말씀을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